그러니까 마음 세팅이, 마인드셋이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지금 로바도사, 그러니까는 지금 바른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바른 마음가짐을 먼저 갖춰야 한다라는 말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정을 방문한다고 하죠. 우리가 수행할 때는 모든 대상들이 사실 다 그 출세간 쪽이 아니라 세간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정이죠. 또 가정이라는 말, 이 단어가 빨리어로는 거기 중간에 가하라는 말이 들어가는 가하. 빨리어 가하가 무슨 뜻이냐면 가래란 뜻이에요. 아니, 집이란 뜻이에요, 집. 근데 그 집이 불교에서는 가래란 뜻이거든요. 가래. 심지어 그 가래를 대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가래를 내가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상으로 봐야 한다, 그거예요. 올바른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삼독이라고 해가지고 없애고 자르고 절대 내면 안 되고 막 쪼리고 그게 아니라 일어나는 삼독에도 사실 그 중앙에는 핵심은 일어나는 성질이 있다고. 대상화되는 성질이 있다고. 알아차려지는 성질이 있어요. 현재 지금 이 순간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걸 취하라고. 삼독의 전체를 취하지 말고 다른 상을 취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려지는 성질 그것만. 그게 자꾸 하고 하면은 거기에 포커싱이 되면은 이제 좋다 싫다 그런 관념들이 싹 사라져요. 사라지는 것 본인이 봐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그 불교에서 그 선정 중에 상수멸이라고 있잖아요. 상수멸. 상수멸, 그러니까 상하고 수가 멸한다라는 건데, 상이라는 거는 지각작용을 말하고 수는 느낌을 말하죠. 상수멸이 왜 상수멸이겠어요? 그러니까 상수멸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상과 수가 어디서 일어나요? 일어나려면 토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토대가 뭐죠? 식이죠. 윈야나. 그 윈야나가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윈야나가 사라지니까 상수도 같이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상수를 내가 상수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상수의 플레이그라운드, 상수의 그 상수가 일어나는 그 토대. 우리 그 마당에 나무들이 막 자라 있잖아요. 나무가 자라려면 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땅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고. 땅 자체가 없는데 나무가 어떻게 있냐고. 그게 상수멸이라고요. 그게 나에게 아무 수행에 이득이 안 된다. 후회를 가져온다. 그럼 가차없이 끝내는 것도 필요해요. 가차없이. 나에게 뭐가 중요한가? 내가 정말 나에게 열반이 중요한가? 아니면 이 드라마가 중요한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TV를 봐도 그냥 집착 없이 그냥 보면 보는 거고 안 보면 안 보는 거고. 내가 저걸 못 본다고 해가지고 막 무조건 본방 사수해야 하고 못 보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제가 그 출가하고 나서 가장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출가 전에 제가 축구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거의 뭐 안 빠지고 다 봤어요. 근데 출가하고 난 뒤에는 축구에 관심이 싹 사라지더라고. 축구를 안 보게 돼요. 근데 최근에 그 아시안컵이 있었잖아요. 또 보게 돼요. 절에서 뭐 제가 이제 탄산수를 즐겨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문을 하려면 쿠팡을 가입을 해야 돼. 하는 게 이득이야. 세간적인 이득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쿠팡 플레이도 연결이 돼. 연결이 되니까는 TV 내가 의지하지 않았지만은 축구 중계를 해준다고. 봤어. 봐도 어쨌든 봐. 어떨 때는 너무 늦어. 시간이 늦어. 안 봐. 그냥 자. 안 본다고 해가지고 뭐 그게 뭐 막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냥 보면 보는 거 아무도 안 되는 거. 지면 지는 거고 이기면 이기는 거. 그냥 공놀이인데 뭐. 남방에서는 스님들이 계율 지키기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제가자들이 알아서 서포트를 다 해줘요. 스님들이 계율을 지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내가 계율을 지켜야겠다가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계율이 지켜져. 그러니까 제가 이건 여담이지만 거기서 얻게 된 통찰이 뭐냐면 계율이라는 것도 이게 제가자와의 호흡이 있어야 하는구나. 나 혼자 지키고 독불장군처럼 지키겠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이 참 중요하구나. 근데 이제 막상 이제 한국으로 왔어. 한국에서는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스님들이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죠? 어디 나가려고 해도 뭐 버스 타야 하고 택시 타야 하고 운전해야 하고 운전하면 기름 넣어야 하고 여기서 서울까지 뭐 걸어 어떡할 거야?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그건 지혜가 아니잖아요. 뭐 KTX 타면 타야 하는 것이고. 근데 그런 걸 할 때 관조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씩은 관조를 한다고요. 이 돈이 내 돈이 아니고 그냥 난 단지 왔다 갔다 법문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행사가 있어서 왔다 갔다 초청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할 뿐이다. 그 마음가짐이 잘 지켜지냐 안 지켜지냐 뭘로 보면 이 통장 잔고로 보면 돼. 돈이 막 쌓여요 막. 그렇다고 막 벼락부자가 된다 그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제가자처럼 출가자가 막 여기 하고 막 어디 놀러 가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맛집 가고 그런 일이 없으니까 1년에 작년에 들어온 10만 원이 아직도 그대로 통장에 남아있다. 그렇게 쓴다고요. 그러면 저절로 내가 한국이지만 한국에서도 계율이 청정하게 돼요. 그런 환경 속에서 지키는 그 노하우가 생기면. 막 이제 오직 그 남방에서만 살던 스님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트러블이 생기죠. 거기서. 이걸 지켜야 하는데. 옆에 사람은 막 깝깝해 죽어요. 막. 스님, 저 스님한테 좀 그거 좀 하라고 말 좀 해줘요. 제발. 그래서 근데 특히 보수적인 테러하다는 보수적인 집단이라서 특히 나이 드신 테러하다 나이 드신 좀 50대 넘은 스님들은 한국에서 되게 깐깐하게 막 해요. 옆에 사람은 막 답답해 죽어요. 어디 한 발짝도 절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요.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 돈을 만지면 안 되니까 버스도 못 타. 그럼 비 쫄딱 맞으면서 걸어간다고 막.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예를 들어서 돈이라고 한다면 돈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 건 사실 그 돈이라는 그 물질 그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집착, 그 로바, 혹은 그 돈이 가져다 주는 그 감각적 욕망들, 그걸 떨쳐내라 그거지. 그걸 대상으로 하고. 그 돈이 뭔 죄야? 그냥 쇳덩어리 종이 조각인데 그냥. 어떤 스님은 카드를 만들어서 다녀요. 그래서 난 돈 안 만진다 그래. 난 카드 만진다. 그러면서 긁을 거 다 긁어. 그러면 그게 지금 돈을 안 만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조그만 것들이라도 일상에서 쌀띠를 이렇게 놓치지 않고 계속 수행하면서 쌀띠를 가지면서 살아가면은 아까 그 말했지만은 사소한 그 변화들도 감지가 돼요. 예를 들어서 책이 어제는 여기 꽂혀 있으면 저기 꽂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보여요. 그런 것도 또 다 통으로 보면서도 사소한 것들도 놓치지 않게 보여져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각기관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이 밖으로 계속 빠져나가는데 당연히 사티가 안 되죠. 사티가 이미 놓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 거사님 말씀하셨지만 글로는 이거 다음에 이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라고 이게 지금 한순간에 지금 현재 다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라고.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하면 잘못된 사티가 되는 것도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오죽했으면 부처님 열반하시기 전에 아빠마데나 삼파데타, 그러니까 방일하지 말거라, 알아차림 놓치지 말거라는 뜻이거든요. 사티를 잊지 말거라. 그 사티는 세간의 사티가 아니에요. 사티 삼반지 아니라 출세간의 사티를 말해요. 사티가 기억을 하는데 세간의 일들 다 기억을 해요. 출세간의 기억이라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빠라마타를 기억하는 것, 그걸 잊지 말아라. 일체의 사실은 집착할 가치가 없다라고 배운다. 이제 어떻게 하면 해탈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그러시죠. 대답을. 일체의 사실은 집착할 가치가 없다. 인생사 무상하다. 그런 건가? 사페 담마, 모든 법은 집착할 가치가 없다. 우리가 일체의 사실은 집착할 가치가 없다라고 앵무새처럼 외우고 되뇌이고 한다고 그게 되나요? 어떻게 하면은 그게 되냐? 어떻게 해야지 그게 되느냐? 그게 중요하죠. 어떻게? 그 원리. 마지막 단어. 그게 이제 핵심인데 아비니웨사야띠란 단어가 보이시죠? 아비니웨사라는 단어가 참 이게 수행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아비니웨사. 집착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 아비니웨사는 그 원어 그 자체는 집착이라는 뜻이 아니라 난다말라노 사야도 같은 경우는 그걸 keeping in mind라고 해서 keeping in mind.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게 이제 들어와 있는 것. 그래서 좋은 거 하고 쓰면은 예를 들어서 아니짜 두카 아나타도 아비니웨사를 연결해서 쓰면은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되뇌인다 이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예. 근데 불선법하고 아비니웨사를 하면 집착이라는 말로 많이 돼요. 번역이 귀착. 그러니까 아비니웨사라는 단어가 얘 자체는 중립적인 단어예요. 저는 이걸 그냥 뭐라고 하냐면 그냥 고정관념화라고 해요. 고정관념화. 그러니까 일체의 사실은 집착할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일체의 사실은 왜 집착할 가치가 없냐면 사실은 우리가 거기다 붙여놓은 일체 법이라는 거는 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냥 관념들이라는 고정관념들.
가래가 원해가지고 가래가 그거에 대한 아웃풋을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니 무조건 일어나게 되어 있는 성질이라는 거죠. 관념화라는 것들. 그리고 그 관념 토대, 관념이란 토대를 가지고 그 위에서 이제 내가 좋다 싫다 번뇌가 들끓는다 그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걸 물병이라고 하잖아요. 예. 물병이라고 하는데 그 물병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여놓은 것을 일단은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물병이라 안 하면 얘를 뭐라고 부를 거예요? 혼란이 오겠죠? 세간 생활에서. 그죠?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겠어요? 이걸 물병이라고 안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물병이라고 안 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큰 통으로 보면은 모든 관념을 다 배제시켜버린다 그 소리예요. 카메라라고도 부르지도 않고 탁자라고 부르지도 않고 모든 관념이 제로인 상태, 없애버리는 상태가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을? 배가 고파. 근데 밥 먹자라는 말도 못 한다고요. 밥이란 관념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그게 되냐고요. 그게 아니라 일단은 그거예요. 일단은 관념이라는 거는 관념도 얘가 뭔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관념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관념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이 관념을 실제라고 생각하고 산다고요. 물병, 그냥 물병, 무조건 물병이야. 이게 물병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이상한 사람 소리 듣는다고요. 불교 관점에서는 물병이라고 하는데 얘가 왜 물병일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여기다 이름 붙여놨다는 그 관념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의 그 뭔가 보여지는 대상 그것도 있지만은 플라스틱이란 재질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거기다 이름 붙여놓은 거, 얘를 부르는 거. 내가 얘를 어떻게 대상화 시켰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걸 이제 언어 도단이라고 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근데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물병을 보는데 물병이 아니게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이제. 근데 그러면서 또 뭐도 이해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관념이었지만 그 관념이 나쁜 것이 아니라 타부시하는 게 아니라 얘가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구나라고 이제 또 관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는 거죠. 너도 너의 역할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이전의 상태로 수렴하는 거. 그러니까 순수 인식으로 바라보는 상태. 예? 그게 이제 그걸 요니소 마나시카라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요니소 마나시카라라는 그걸 이제 포커스를 해야 돼요. 이 단어 요니소 마나시카라. 요니소 마나시카라의 요니소의 요니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그 모태를 말해요. 모태. 어머니의 자궁. 그게 요니라는 단어예요. 요니. 태어나기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디서 태어나요? 어머니의 자궁으로 모태로부터 태어나잖아요. 모태에 들어가지고 그 모태 이전의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마나시카라 마음을 주의를 기울인다. 관념화되기 이전의 그 자리, 순수 의식의 그 자리에다가 마나시카라 마음을 기울인다. 그걸 올바른 마음가짐이라고 한다. 올바르다고 한다. 왜 올바르다고 하는 거예요? 순수 의식 그 자체. 로바도사 그러니까 번뇌로서 보게 되면 이미 물병이 됐고 관념화됐고 좋다 싫다라는 그걸로 우리가 항상 보면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순수 그 다시 아까 뭐라고 했죠? 뭘로 회귀한다고? 순수 상태로 수렴한다. 수렴한 그 상태를 사실은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행할 때는 아직은 지혜가 발달되지 않았을 땐 모르지만 순수 의식 상태로 이걸 봤어. 관념이 다 사라졌다고 칩시다. 자, 일부 수행에서는 거기를 끝으로 보는 수행이 있어요. 그게 끝이다. 그래가지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마라. 이렇게 해버리는 이러면 이제 다시 또 돌아가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관념의 끝을 봤으면 다시 관념이 일어나는 과정. 제가 그걸 또 봐야 돼요. 얘가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구나. 일어나는 그 원리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해하고 나야지 이제 모든 대상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냥 얘는 이 역할이 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오온이라고 하잖아요. 오온. 근데 번뇌가 끼어들었을 때는 오취온이라고 해요. 그 오취온이 오온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오취온에서 취만 빠져요. 그냥 오온의 현상, 그냥 그 몸과 마음의 현상 그 작용 그거밖에 안 남는다고. 번뇌가 아니라 번뇌로서 살아가는 그게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알로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알을 깨고 병아리로 딱 태어나잖아요. 그 병아리로 태어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통찰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고. 깨닫고 나서 보니까는 내가 알로 태어났었구나. 알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구나. 처음부터 병아리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 과정이 필요했구나 이런 것도 다 이해하게 된다고요. 그냥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거죠. 왜 내가 알로 먼저 태어났을까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면은 어떠한 느낌을 느끼든지 뭐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더라도 어떻게 모든 대상의 그냥 핵심, 그냥 알아차려진 성질 그것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관념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걸 대상으로 하니까 통찰이 일어나서 관념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그러니까 세간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출세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니까 무상을 관찰할 수 있고 소멸을 관찰할 수 있고 놓아버림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모든 대상들을 그렇게 관찰하는 게 그걸 빠리묵항이라고 한다고. 그때 이제 빠리묵항의 이해가 확 업그레이드 된다고요. 빠리묵항이라는 게 단지 여기가 그게 아니라 모든 대상을 그냥 현재 지금 이 순간 now and here 이것만 딱 캐치가 된다고요. 이것만 딱 모든 대상들을 딱 관통하는 그 공통적인 성질 하나 딱 그거 하나. 그러니까 얼마나 심플해. 이것저것 할 거 아니라 그냥 그거 하나만 딱 보면 된다고. 그냥 물고기를 잡는데 낚싯대로 잡는 게 아니라 그냥 그물 딱 던져가지고 쏙 잡아당기면 끝난다고요. 그 하나만. 그러니까 얼마나 심플해. 얼마나 스마트하고 얼마나 효율적이야. 이렇게 효율적일 수가 없어요. 수행이. 신수신법이라는 것도 이제 처음에 수행할 때는 몸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느낌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뭐 마음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법에 대해서 알아차린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통찰을 하니까 몸에 대한 알아차림, 그냥 알아차림이 그냥 몸에 있었던 거구나. 몸이라고 하는 걸 그냥 내가 몸이라고 보니까 몸이었구나. 몸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라고 보니까 마음이었구나. 그런 게 이제 그 주석에 보면은 183원의 주석에 보면 아비자나띠라고 있죠. 아비자나띠, 뭐 파리자나띠. 우리 그 빠자나띠라는 말 제가 많이 했죠. 빠자나띠. 그 빠자나띠에 업그레이드 된 게 이제 아비자나띠고 파리자나띠예요. 그러니까 출세간을 둘 다 수용할 수 있는 지혜. 자나띠라는 게 알다인데 우리가 알고 맨날 알다인데 빨리 오는 그 알다라는 단어 앞에다가 접두사를 붙여가지고 계속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하죠. 한국어로는 그냥 알다뿐인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꿰뚫어 한다 이런 표현을 갖다가 그 수어를 붙여놓죠. 근데 그 아비자나띠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과정이 지금 현재 이 순간 알아차리고 계속해서 알고 한 발짝 아장아장 걸어가야 돼요. 그 순간이 딱 오는 그 통찰의 그 순간이 그러니까 알을 깨고 나오는 순간은 그거는 이제 평소에 본인이 공덕도 많이 쌓아야 하는 것이고 조건도 갖춰야 하는 것이고 게으른 마음이 났을 때 그 게으른 마음을 좀 딱 다잡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노력도 필요한 것이고